예, 오늘 3월 둘째 주입니다. 여기 미국에는 오늘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1시간이 늦었는데 오늘은 1시간 빠르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째 나팔 가운데 마지막 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중배를 지녔으며 말들이 머리는 사자들이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이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서 그 말탄자들 이들이 누구냐? 이 말탄자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깊은 구렁이에 가두어있던 그 메뚜기 연기와 함께 이제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루시퍼가 여기서 이제 자기 졸개들이 갇혀 있는 깊은 구렁이 열쇠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때 메뚜기들이 올라왔다. 5째 나팔 불 때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6째 나팔에서는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이들은 얼마나 그 숫자가 되냐면 약 2억이나 된다. 2억이나 되는 이것들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오늘 18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즉 그들이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지금 지구 인구가 현재 인구가 약 75억이라고 그러니까 한 25억이 죽는다. 또 그뿐 아니죠. 이게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인구가 80억이나 90억이 된다 그러면 25억이 훨씬 넘어요. 6, 7억, 90억 되면 인구가 90억 되면 약 30억의 인구가 죽는 이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동원된 이 메뚜기들의 사상 여기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이 6째 나팔에는 뭘 가리키느냐? 전 3년반이 아니라 후 3년반을 가리킵니다. 후 3년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라는데 왜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그랬느냐? 저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유프라데스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느 때 약속하신 땅이냐면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그러니까 중동 지방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
일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도 신명기 1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까지 가느냐? 보면 가나안 일대인데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라. 근데 모세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점령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알곡과 죽정이로 가리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하나의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만한 그 힘이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19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라다 그랬어요. 뱀 같다.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다. 뱀은 몸뚱이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뱀이 힘쓰는 건 어딥니까? 머리, 입에 달린 머리와 꼬리에 침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불과 연기와 유황과 같은 그런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게 상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20절에 보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먼저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4분의 1을 그 다음에 3분의 1을 또 여기서 보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20절에 보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나면 이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하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비무한 이 환난을 준비한 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할 만하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옆에 사람이 죽고 식구가 죽고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그럼 돌이킬 만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네.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전3년반도 마찬가지예요. 전3년반도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들을 심판하실 때도 5개월 황충 난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첫째와 때 그 고통이 심한 거 아니 죽으려 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의 고통.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상하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르죠. 죄를 안 짓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없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가.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오는데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3년반, 후 3년반에 나타난 사건들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몇 장까지 마지막 17, 18장까지 기록됩니다. 엄청난 환란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환란에 그 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일곱 호리병 재앙이 있어요. 그때는 그 고통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 어떤 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이렇게 불안과 초조가 있을까요? 또 요즘 미국도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 19 그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와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괜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 죽음이 두려우니까 생긴 거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그까지 우한 바이러스가 오든 뭐가 오든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죽는데 꼭 우한 폐렴 바이러스만 와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도 나서 죽고 다른 암으로도 죽고 다 죽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 말로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자기를 속이면서 입으로 떠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내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이거든요. 그 진짜 산 소망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육신이 세상 떠나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전염병이 온다 온다 그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병 들으면 무슨 큰 죄를 져서 병이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문둥병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벙어리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떡으로 5병이요 기사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에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한 말씀에 다 성경에 기록되죠. 다 떠나가 버렸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흉내내는 거지요. 그 진짜 기독교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떠난 것은 진짜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메뚜기들의 모양에 대해서 여기 오늘 기록이 된 것을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메뚜기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는 머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구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연기와 이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이 사건들을 잘 아셔야 돼요. 전 3년반은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시대냐? 교회를 키지라는 기간이다. 교회들 건물 말고 그건 예배당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교회들이란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그들을 키지라는데 기간이 1260일, 전 3년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키지라 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명 주셨잖아요. 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렇게 살라. 주셨는데도 안 따라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강이 결박된 네 천사는 이렇게 동서사방에 나누어 있는, 흩어져 있는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구약시대도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대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키질하기 위해서는 동서사방,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키질하시려고 결박해놨던 네 천사를 이제 풀어놓으라. 그래서 이 후 3년반에 일어나는 이 유프라데스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 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거기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찍어 붙여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인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 약속하셨더니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것은 왜 일어나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면 눈이 열려서 다 보이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어느 유명한 철학자나 과학자나 아니면 무슨 또 무슨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이 돼야 돼. 옛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참고서적이 참고서적.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랍니까? 신학교에서나 오늘 성경 공부 가르치는 마태,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끼면 사복음.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고 뭐가 핵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림자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 그림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체를 쉽게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비유로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 예수님의 본체, 이 본체를 우리에게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복음서를 상고해 보세요. 대번 열려요, 여러분, 대번.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메뚜기들이 모양이 어떻게 돼?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다 그랬어요. 말들 같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9장 7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 쭉 읽어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섯째 나팔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들 같고 또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고 이런 걸 썼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 같고 전쟁을 위한 말들 같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을 위해 지금처럼 탱크나 비행기 이게 없었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유일한 게 뭡니까? 철병거나 아니면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전쟁을 위한 말들 같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머리 같다며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고 그들이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그랬어요. 철 흉배가 단단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몸통이 단단하다. 머리와 꼬리는 뱀과 같은데 그 가슴에는 철과가 단단한. 그 다음에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랬어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같은 거 쏠 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서 발사할 때는 엄청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나온 그 뭡니까? 10개라는 영화 보셨나요? 10개인가?
그 무슨 영화인가, 보면은, 뭡니까, 그 영화에 보면, 막 말 경주할 때 보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말들의 소리.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전갈을 쏘는 힘이 있으며, 그래, 전갈이 쏘는. 제가 다섯째 나팔 강의한 말씀 드렸잖아요. 전갈이 특징이 뭐냐? 전갈이라는 소위 말 곤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뭐, 가재 같아, 가재.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꼬리에 독침이 있단 말이에요. 전갈이 가지고 있는 그 독침이 있다는 거예요. 전갈이 쏘는 침이 있으며, 그랬어요. 엄청나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이 왜 준비됐느냐? 아니, 왜 준비됐느냐? 그 9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이라. 그 왜 아바돈이고 아폴로온이냐? 그 이름의 뜻은 동일하게 파괴자다. 파괴자.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사명이 뭔가를 안다 그러면, 그렇구나. 세상 마지막은 아무리 우리가 뭘 세우려고 해도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다 파괴하게 돼. 요한계시록이 그거예요. 인간들이 더럽힌, 인간들이 아주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과학이나 이런 것들, 이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데 누가 무너뜨리냐? 이 메뚜기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째와 후 3년반, 전 3년반은 교회들을 예를 들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면, 후 3년반에는 6번째 나팔 불 때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옛날에 뭐 행복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비로소 나타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100년도 안 됐어요. 핵무기 나온 거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 60, 70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심판하기 위한 준비된 것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전쟁 준비하는 큰 세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70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스컴이 중요한 거예요. 매스컴을 여러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시계가 어디까지 왔구나. 여러분, 그걸 가늠할 수 있어야 되지. 미국은 벌써 2017년도부터 2040년까지 완벽하게 지금 그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2017년도니까 뭐 시작됐지요. 2040년까지. 그리고 러시아는 2030년까지 군대의 30%를 뭘로? 로봇 군대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 전쟁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메뚜기들은 지금 이것들이 만반이 준비되어 있어요. 옛날에 몰랐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이거 여러분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예언하고 있어요.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AI 혁신센터를 세워가지고 무인기, 그 다음에 육상, 수중, 수상 로봇을 개발하는데 아주 지금 박차를 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런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제가 80년대 초반에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가 보니까 1979년도에 등소평이가 개방했죠. 개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미국과 맞서지 마라. 등소평이 개방하면서 그거예요. 절대 미국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은 등소평이가 그 말한 것을 중국은 절대 미국과 맞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 듣고 중국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 이후에 광택맨이나 후진타오나 이 시진핑 시대 올 때까지 중국이 얼마나 경제 성장을 했어요. 왜? 중국이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요 미국 땅에만 해도 웬만한 그 의류나 물건들은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벌었죠. 그러면 경제 성장이 1년에 GDP가 보통 10% 그것이 장기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은 뭐예요? 자기들이 세계를 잡는 패권국가 돼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도 이렇게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AI 혁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 안 탄 무인기, 일종의 여러분 로봇과 마찬가지죠. 무인기, 그 다음에 육상, 수상, 수중의 로봇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앞으로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로봇의 전쟁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준비되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맨날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그거 말씀하시고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글쎄 마지막 때까지 봉해질 마지막 때까지 그 봉해진 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오픈됐잖아요. 예수님 와서 6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한일회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전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만.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0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언제 오픈되어 있냐?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 빨리 최고의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증거하리라. 지금 최고의 지식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부터 한 600년 전, 500년, 6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려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 기록된 자. 어디에? 생명책 기록된 자만이 23년 만에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라고 내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병 고치고 와가지고 주님께 보고할 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 선생님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 나가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도 하늘에서 악한 영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나 그걸 기뻐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 기록되면 기뻐하라. 왜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때가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땅의 흙 속에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고 그랬어요. 이것이 언제입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들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속에 묻혀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다 그들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이를 가려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리니 언제? 라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 언제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장에 마지막 7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7째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앞으로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이 끝은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7절에 그럽니다.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신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끝이란 말이에요. 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짓고 하나님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그 권세가 흩어져 버리면
그건 끝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환란이. 얼마나 정확히 다니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동안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논리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과학이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철학과 과학은 사탄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양대 산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탄 마귀 짝이라, 소위 말해 인문과 이공계라 학문이죠. 적그리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동일한 자들이 있죠. 환경론자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잔악무도함이죠. 잔악무도함. 이 메뚜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은 그랬어요. 이들을 뭐 같다고? 표범과 같고 곰발 같고 사자익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이 표범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범과 같다는 아주 재빠르다는 말이에요. 신속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표범의 특징이 뭡니까? 보색을 갖고 있잖아요. 숲 속에 있으면 얼룩얼룩이 안 보여.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근데 먹이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손상은 나타나. 마찬가지. 이 악한 메뚜기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복되어 있다가 갑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곰발 같다. 여러분 곰발 같은 게 곰발 같다는 말은 곰은 앞발 가지고 끌어들이는 사상, 끌어들이는 사상. 이게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사회주의 사상. 여러분 그 EBS인가요? 여기서 그 알라스카에서 그 곰들이 그 연어 잡아먹는 거 봤죠? 짐승인데도 발로 탁탁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뭐냐? 끌어들이는 사상, 채가는 사상, 강두지라는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보세요. 지금 뭐 소련이야 무너졌지만은 중국이나 북한 보라고요. 전부 끌어가는 백성들의, 국민들의, 자기들이 인민이라고 그러죠. 수탈해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 그래서 성경에는 곰발 같은